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 백성의 나음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앞서서 유대인들의 정체성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아무리 율법과 할례가 있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율법과 할례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정체성은 율법과 할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음을 바울은 분명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가르치고 말하고 다니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자신들이 지금까지 존중해왔던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처럼, 무가치한 것처럼 바울이 말하는 걸로 들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항변합니다. 네가 가르치는 것이 정말 합당하냐? 라는 것에 대한 항변의 내용이고, 그 항변의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1절부터 8절에서 유대인들이 질문한 것들을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는, 그러니까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엇을 묻고 있고 무엇을 대적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대인들의 이러한 행태들은 사실은 오랫동안 예수 믿었던 우리들 안에도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들이 있어요. 그 오류들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만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성도 되었다라면 성도됨이 더 나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에 드러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먼저 유대인들이 율법과 할례를 강조한 이유가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로 자신들이 다른 이방 민족들보다 더 월등하다, 우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할례의 나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말한 대로 율법과 할례로 인하여서 너희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합당하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라는 그 징표를 율법과 할례로 보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선민의식이라는 것은 이방 다른 민족들보다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그들이 우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요? 히틀러가 이 아리안 계열을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서 누구를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만 우월한 종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무솔리니 정권이 이탈리아 자기 계열만 더 월등한 종족으로 삼아서 로마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월등함은 상대방이 이제 천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역사적에서 보면 뭔가 태어났을 때 장애가 있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으면 다 죽였어요. 우리의 혈통에 합당하지 않다, 우리의 우월성을 까먹는 존재다라고 하면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다 학살하고 죽이는 것이 역사에 많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우월성을 갖기 시작하면 큰 오류가 드러나는 것이 역사가 다 증명을 해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도 이러한 것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의 목적이 마치 유대인들만이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마치 조국교회 안에서 우리만 택함받은 백성이고 나머지는 다 사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논리예요. 그래서 반드시 자신들만이 우월감을 갖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적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굉장히 존중하는데요, 이 율법을 누가 받았습니까? 율법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모세이고, 모세보다 앞선 사람이 누굽니까? 언약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확실하게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시작이 아브라함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언약 백성 삼아주신 이유를 찾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약속을 해주셔요. 그 약속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열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을 섬기는 자인 것이지 본인만 특별한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법도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든 열방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큰 나라가 있음을 알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면 사람들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지혜를 너희를 통해서 보게 될 거다. 그래서 그 지혜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것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의 탁월함을 보면서 누가 이것을 보러 옵니까? 아프리카의 여왕이 보러 온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그 시대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 삼아 주신 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샘플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도록 부르셨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체성은 자신들이 판단한 대로 자신의 우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자신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우리가 더 탁월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똑같이 보시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뿐이고 먼저 부른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방식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것이지 세상의 욕구들을,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꾸만 교회가 세상의 필요를, 구제가 마치 교회의 본질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구제는 본질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본질이란 말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며 구원주시되며 심판주이심을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섬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존재로,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그러한 섬김으로 세상 가운데 서 있어야 될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어느샌가부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뭐합니까? 우리 교회가 크냐 너네 교회가 크냐, 우리가 월등하냐 너네가 월등하냐, 우월의식을 갖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평가를 자기들이 내린단 말이에요. 사실은 교회의 교회됨을 누가 평가합니까? 삼위 하나님이 평가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샌가 교회가, 한국 교회가 모이기만 하고 숫자가 많아지면 바로 뭐합니까? 건축하는 일에 혀를 올려요. 모든 힘을 다 쏟아버립니다. 심지어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면 다 이렇게 빚을 얻어서라도 교회 건물을 지어요. 왜 짓습니까? 우리의 크기를, 우리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교회와 타락한 유대인들이 똑같아요. 자기의 월등함, 자기의 탁월함을 자랑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특히 개혁주의 교회 내에서 마치 개혁주의가 탁월한 자들만 위한 교회인 것처럼 아주 어려운 말을 써가면서 자기들만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행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우월감을 갖고 또 교회 안에서 높고 낮음, 또 우등과 열등을 나누는 것은 이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설 때에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인 것처럼, 마치 내 신앙이 나름 다른 사람들하고 차원이 다른 것처럼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있다면 여러분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높고 누가 낮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 교회이고 바로 성도됨이에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보이기 위해서 서는 것인지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목회자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드러내면 교회는 망해요. 겉으로는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한국 교회에서 좋은 교회를 하면 뭘 근거로 됩니까? 좋은 설교자가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요. 유명세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설교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는 그런 유명한 목회자가 그 교회에 있는가를 사람을 놓고 근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목회자가 뭔가 실수라도 하든지 뭔가 타락의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우르르 교회를 떠나가요. 그들이 왜 그럽니까? 교회를 볼 때 누구의 탁월함을 보는 거죠? 사람의 탁월함을 보는 거예요. 사람의 크기를 보는 거죠. 사람의 인기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회의 사역자가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아요. 동일한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러면 그 교회를 떠나는 사역자나 남겨진 성도들이나 다 누구 뜻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스스로 뭐라 그러냐면 우리 때문에 교회가 선다라고 말하고, 성도들은 스스로 뭐라 그러냐면 목회자는 언제든지 갈 사람이고 우리가 주인이야 라고 말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자신의 탁월성에서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높이셔서 우리만 탁월한 존재인 것처럼 드러내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반문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이 이야기를 꺼내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먼저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너희가 섬기고 봉사하기 위하여서 너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부름이 아니더냐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나음이 무엇이고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범사에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율법과 할례가 가치가 있어지려면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 사랑할 때만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분명하게 율법과 할례의 어떤 그 우월함이, 특별함이 없는 것처럼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부정하는 것처럼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2절에 와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범사에 많다라는 것이죠. 너무 많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라는 것이죠. 바울이 아주 많은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최고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아까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해가 뜨게 하시고 때가 되면 절기가 추워지게 하고 또 따뜻하게 하고 비가 오게 하시는 것, 이건 너무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상정하지 않고 그냥 이것은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 자연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배제한 채로.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 사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해가 뜨는 것, 때가 됐을 때 달이 아름답게 떠오르는 것, 또 새벽녘에, 요즘에 새벽에 보면 나오다 보면 별이 보여요. 광주에서도 정말 놀라워요. 야, 광주에서 별이 보이네 하면서 놀라워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셨던 건데 우리가 계속 공해로 인하여서 못 봤다가 이제 보니까 너무 그것이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하시면 볼 줄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하게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당신을 계시해 주신데
그 자들만이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월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항상 그 자리에 그때에 움직이게 하시고 이렇게 하실 것을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절대로 종말에 이르기까지 분명하게 절기가 되고 때가 되면 온전히 그러한 것들이 반복될 것이다, 지속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받은 자만이 내일 해가 뜨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다, 오늘 이렇게 해가 뜨고 또 오늘 날씨가 추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통용되는 탁월함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고귀한 가치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음과 탁월함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어지는 것을 아는 자예요. 이것이 교회의 성도됨의 가장 근거가 아니냐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가 어떻습니까? 어떠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압니까? 편안할 때는 잘 몰라요.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고 역경을 당할 때 드디어 교회가 세상보다 다르구나, 세상과 우리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알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또 어떤 교회는, 타락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고난과 역경이 오면 못 견뎌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불만합니다. 아니 하나님, 나한테 당연히 자동적으로 평안을 주고 안정을 줘야지 왜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라는 그 교만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맞게 하셨으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을 받은 자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벗어버렸어요.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이 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모양으로 이 상태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존재케 하심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목이 안 좋은데 감기 걸려서 아이고 설교하기 힘들어 죽겠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나마 감기를 걸리게 하셨지만 그 속에서도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감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음을, 누가 더 탁월한가를 따지려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말씀의 기준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나음을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많은 범사에 많은 은총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가 가장 우선하다? 말씀을 맡은 것이 가장 우선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생명의 소중함, 또 그냥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 생명을 누리게 하셔서 영생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라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인생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드러내는 놀라운 영광된 인생임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고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으로 그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복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는 당연히 말씀을 드러내야 되겠죠. 말씀을 맡은 자는 당연히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금보다 귀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꽃보다 더 한철 피었다가 지는 저 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고 영원하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도 순수하다. 아까 기도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금같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말씀으로 인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공의로움과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참된 복에 있는 자는 누구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는 자, 자기의 마음만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꺼내놓아서 입으로 뱉어내서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되도록 살아가는 자,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참으로 복이 있다라고 시편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영광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심이 얼마나 큰 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자신의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심지어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반란하여서 심지어 자신의 후궁들과 백성들 앞에서 동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말씀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정을 취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받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와 주셨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인할 수 없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듣기가 싫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단 말이에요. 유대인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십자가에 달릴까 무서워서 다 도망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실패한 언약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과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성도되게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부여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진실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풍성하심을 계속 해석하면서 드러내는 자로 사는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배우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품이 낫습니까? 능력이 낫습니까? 아니면 외모가 낫습니까? 아니면 예쁜 말을 해서 더 나은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것이 여러분들이 더 나음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탁월해서 먼저 예수 믿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하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정할 때에 무엇으로 정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전하는 것이지 나의 탁월함으로 전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착각하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신학교육 받았으니까 전도 잘하겠네요. 그렇지 않다라고요. 목사님 저에게만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성도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보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미 기회를 부여하셨어요. 사랑하는 데 있어서 뭐 탁월함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배우자와 사랑할 때 탁월함을 근거로 여러분 배우자에게 나아갑니까? 그럼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배우자한테 아직도 네가 더 잘났냐 내가 더 잘났냐 하면서 이 잘남을 근거로 인하여서 부부관계를 유지해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혼해 보니까요. 이 배우자에게 제 아내가 과 후배였어요. 대학 다닐 때 제가 제대하고 복학해 보니까 후배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대하고 온 바람에 같은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아내 이름 부르면 선배님하고 고개를 90도로 인사했단 말이에요. 근데 살아보니까 이런 게 없어요. 나의 흠과 나의 연약함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이제는 같이 늙어가는 거죠. 이것이 사랑이잖아요. 거기 앞에서 누가 잘났고 누가 어떤 이런 게 됩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라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근거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그것이 복음을 먼저 맡은 자의 의무예요. 그것을 못 깨닫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탁월해야 돼요. 내가 뭔가 배우자에게 많은 것을 베풀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회가 옵니까? 상대방이 나의 칩으로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나의 어떠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의 나음이 무엇이냐?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것 외에는 없다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 이야기를 고백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어떠함을 전부 배제하겠다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까지도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자신이 아무리 생명을 연장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하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자신의 본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 언약 백성의 나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지금 말씀을 시작해요. 그리고 3, 4절의 말씀에 보면 뭘 이야기합니까? 3절 말씀 우리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 3절의 질문이 뭐냐면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파괴될 수 있냐라는 거죠. 어떤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안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없는 거네?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불신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의 불순종으로 주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깨지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불순종한다고 해서 말씀이 취소되지 않아요. 복음이 실현되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는 것이죠.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씀해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서 있어 보세요. 그림자가 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요. 해가 이렇게 떠올라서 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그림자가 서쪽에 있다가 이렇게 쭉 해 넘어갈 때 동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그림자도 불변하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달라지신 분이냐? 하나님은 달라지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심을 먼저 전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기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불변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배우자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배우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너 때문에 못 살아 해서 결혼하고 살고 보니까 뭐라고 하죠? 저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저 XS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마치 처음부터 수동적으로 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 그랬습니까? 결혼하면서 살면서 배우자에 매달려가지고 배우자가 말하는 대로 행복을 느끼고 배우자 앞에서 수동적으로 살면서 즐거움을 여러분이 정말로 느꼈어요?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고 내 주장대로 하면서 잘못되면 누구 탓이에요? 배우자를 탓하면서 쟤 때문에 이런 거야 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누구한테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미동함이 없으시고 항상 한결같으신데 그래서 늘 그곳에 계셔요. 그래서 여상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때문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가 한다라는 거죠. 이 질문 자체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겁니까? 사람의 불순종으로 사람의 변질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파괴될 수 있는가? 이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함이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불변하심 가운데 우리가 변함없이 한결같이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때라면 우리가 사람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역시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정한 바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근거해서,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내 상황과 내 처지나 내 정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그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계속 요동해요. 자신의 처지가 좀 좋으면 아이고 좋네 하면서 또 좋은 것 때문에 즐기느라고 하나님 찾지 않고, 나빠지면 나빠지는 것 때문에 울면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추정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불변함을 찾는 거예요. 우리의 신뢰는 온전히 언약 대신, 언약을 주신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말씀의 질서들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은 아주 교만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신 적 있죠. 극악의 범죄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가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에게? 이렇게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안 보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뜻하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아시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라고. 저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겸손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되어지지 않는 일로 인하여서 아이고 내가 자녀 한번 잘 키워보려고 했더니 배렸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처지와 상황 없이, 처지와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의 처지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판단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겠네. 목사인 누군가가 타락하면 이 교회 망하겠네. 이 논리를 펴는 것.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직분자에게 대하는 기준과 그 직분자의 기준을 여러분 자신에게 똑같이 대등하게 적용합니까? 안 그래요, 한국교회 성도들. 직분자가 새벽기도 빠지면 난리 날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빠지면 그럴 수 있어. 이런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모두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모순이 가득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모순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어떠함을 바꾸려고 합니다. 나의 간절함이나 내가 스스로 나를 보니까 너무 불쌍해. 그래서 나를 향한 측은지심으로 하나님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뭘 좋아합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소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바울은 이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 계속해서 말씀 보십시다. 5절부터 7절의 말씀에서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 5절 읽고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7절이요. 예, 비슷한 맥락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뭔 질문을 하냐면, 인간이 불의하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더 풍성하게 드러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인간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더 풍성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이거 칭찬받을 일 아니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불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의에 대한 심판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심판하시게 될 때 우리가 소멸되어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의를 지키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나가신 거죠. 그런데 사람은 도리어 뭐라 하냐면 거짓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됨이 더 드러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기준으로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자신의 기준입니까? 자신의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은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없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누가 없었으면.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가룟 유다가 팔아줬어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힌 거 아니냐. 가룟 유다가 왜 심판받아야 되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와 똑같아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마치 이런 거와 똑같아요. 친일파들이 일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이 발달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자원들을 끌어가기 위해서 광주에도 있고요, 목포에도 있고요, 군산에도 가면 옛날 일본군들이 만들어 놓은 이 가져가려고 만드는 창고들이 버젓이 지금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수탈해 갔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끌어가서 전쟁에서 죽게 하고 또 할머니들을 데려가다가 정신대로 활용하고 극악의 범죄를 했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 잡아가지고 731 부대에서 사람 가지고 실험하고 이게 사람 새끼들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제에 대해서 찬양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 소리를 합니까? 사람의 어떠함으로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랑 그렇게 친일에 같이 구역했던 사람들이 말하는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 피차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다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먼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인간의 그 어떠함이 하나님의 의를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크고 높으신 의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다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만해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마치 우리가 불의를 저지르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사라진 것처럼 말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이 처형을 당할 때에 유대인들의 아이들, 초등학생 어린아이들을 목매달아 죽였거든요. 보는 앞에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신이 있다면 어떻게 저 죄 없는 아이가 죽냐? 죽는 것을 보고만 있냐? 이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죽이셨는지 우리는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람의 어떠함으로 신이 있다 없다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 점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시는 것. 이것은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으로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심판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재판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셔야 돼요. 요즘에 왜 AI가 계속 나옵니까? 요즘에 판결을 봐보세요. 초등학교 앞에서 음주운전한 사람이 9살 아이를 치어서 죽였어요. 그런데 1심에서 7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애기 죽은 부모가 유가족들이 이걸 용납을 못해요. 다시 상고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감형이 됐습니다. 5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뉴스가 나오니까 댓글에 저런 것들이 판사냐, 저 정신 나간 거 아니냐, AI가 차라리 낫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요 뭘 본 거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지네들끼리 판단하고 지네들끼리 재판관을 설정해 놓고 이것이 공의다 정의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재판관의 판결도 온전하지 못함을 다 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래서 뭘 찾습니까? 그러면 우리끼리 해서 안 되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은 뭐 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만든 AI가 판단해 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에게 가서 자기 새끼들을 불에 태워서 바치면서 잘되게 해주실 거다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식하고 미련한 방식입니까? 현대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학습하게 한 AI를 근거해서 우리가 판단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에는 판사도 AI가 하는 게 좋다. 미래에는 사람의 생명을 진단하는 의사도 AI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허망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하잖아요. 지금 자동차가 혼자 자율주행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어떤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근데 그게 완전합니까? 테슬라가 그렇게 해서 차를 팔았는데 그 AI가 움직이는 것을 해내서 교통사고 나고 죽은 사람이 많아요. 뉴스에 많이 안 나와서 그렇지 상당수가 죽었습니다. 제어를 못해요. 무슨 말입니까? 현대의 기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고 위험한 것인가. 사람의 어떠함으로 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를 계속 보여주는데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마음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우리의 어떠함으로 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우리의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 드러나는 거 아니냐. 이런 허망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마치 이거와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함보다 다른 중요한 것이 더 많아. 그러니 내가 예배 빠질 수 있는 것이지. 이 논리를 펴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온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된 세상이 온전하게 기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관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더 드러내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보이기 위해서 불의한 우리들에게 뭘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셔요. 이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는 판단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판단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리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의하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유태인 학살이 있을 수 있고 신이 있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일제에게 압제당하면서 그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까? 이걸 논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의 악함이에요. 인간의 악함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의 어떠함으로 섰을 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지 결단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판단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전적인 타락에 있는 존재.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꿈꾸고 희망해봤자 그 모든 것들이 죄악 덩어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의한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선다면 우리는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처구니도 없게도 우리의 불의함을 근거로 인하여서 뭐를 들먹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들먹이는 거예요. 우리의 하찮은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의와 연동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도전입니다. 더 쉽게 적용하면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의 하찮은 일상의 아주 작은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우리 딸이 처음에 가시가 찔려가지고 막 아프다고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빼줄게 하는데 못 믿어요. 그래서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굉장히 괘씸했는데 그 뒤에 여러 번 찔리니까 이제 아빠 말대로 못 빼도 괜찮아. 놔둬도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녀석이 안 빼도 괜찮아. 이제 믿는 거죠. 사람끼리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고난도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걷어가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을 버리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질고의 시간을, 그 고통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가 방황했는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의 답도 같아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아니요. 우리는 원래부터 원래 죄인이었어요. 우리의 어떠함 중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을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있습니다. 빛이 참으로 밝게 느껴지는 건 언제입니까? 어둠이 가득할 때 빛이 더 밝게 드러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빛 되심을 드러날 만한 그런 우리의 불의함이냐고요. 하나님의 빛에 대해서 하나님의 빛의 세기가 그냥 뭐 호롱불 정도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불의함을 덮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그런데 가짜는 우리의 어둠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빛이 나로 인해서 더 드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의함이 있음에도 놔두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거짓됨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심을 즉시 나에게 시행하시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존재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불의함 속에서 허망한 생각을 하면서 지금 존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우리가 깨닫고 스스로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참으시면서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거예요. 제가 자녀 이야기한 것도 그 비슷한 거예요. 처음에 아빠가 말한다고 해서 그 못 믿고 막 짜증내는 그 아이에게 제가 같이 화내었다면 이 아이가 신뢰하겠습니까? 기다리면서 몇 번 반복되니까 나중에 이제 알고 본인 스스로도 빼줄 수 있으면 빼주고 아빠 눈 안 보이면 안 빼도 돼. 놔두면 놔줄 거야. 이럴 수 있는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늘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불의한 상황이 처해지고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이 있을 때 잠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다리심에 대해서 인내하심에 대해서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라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 무슨 말씀합니까? 우리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예, 앞에 논리대로 말한다면 선을 더 돋보기 위해서 우리가 악을 행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간증이 생각났어요. 간증의 패턴이 어떻습니까? 언제 간증하러 옵니까? 언제 간증해요? 그냥 늘 하나님 앞에서 쭉 순결하게 잘 살아온 사람이 간증을 합니까? 간증의 전제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한번 진탕 망해야 돼. 아니면 하나님 완전히 대적하든지. 그것을 전제로 간증을 말하려고 합니다. 이게 합당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악함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지금 계속 그 질문들을 해왔는데 너희의 의도가 뭔지 다 보인다. 너희의 악함을 근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마지막 질문까지도 그렇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죽어야 되지 않냐 라는 논리를 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다. 나는 죽어도 좋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그 사도의 가르침을 보면서 야 어떻게 너희는 생명을 말하면서 사망을 말하냐. 너희는 생명을 말하려고 하니까 사망을 먼저 말하는 놈들 아니냐. 너희는 선을 말하기 위해서 불의함을 말하는 그런 놈들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흔한 말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순종하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것이 순종이 됩니까? 우리도 동일한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나 살고 싶은데 죽으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 세상에서 잘 되고 싶은데 왜 하나님 세상을 포기하라고 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도리어 거기서 항변해요. 그래서 고집 피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와라. 세상의 것들을 놔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라고 해서 우리가 돌아옵니까? 안 돌아온다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육적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자녀로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해도 그 자녀와 내 관계가 문제가 생길까 봐 말씀을 안 전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간단 말이에요. 계속 나와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저울질하면서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 살고 싶은데, 내가 살고 행복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선인데 왜 하나님 나보다 자꾸 죽으라고 합니까? 왜 나에게 다 포기하라고 합니까? 왜 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질문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이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질문들이 우리 일상에서 계속 반복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판단의 주권자는 우리예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는 그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뜻을 세우고 내 계획을 세우고 내가 행하는 것의 근거로 인하여서 되어질 것들을 소망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자신은 날마다 죽고자 한다고,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생명이라고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도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의 질문은 다 사람의 어떠함입니다. 분명하게 선함을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의 선을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이 말하는 선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으로 서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행함을 근거로 인하여서 자신들을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근거해서 자신들의 생명이 되었다라면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자신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류 가운데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진리 가운데 서지 않아요. 본인들의 행함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나 진리의 보탬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구원받음을 하나님께서 갚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하심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마치 목사가 중보자인 것처럼. 목사가 중보자입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행하심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엄청난 착각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됨에 무엇인가 기여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행함을 근거로 주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거짓된 종교관은 전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정성을 보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사람에게 정성과 간절함을 드러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순전히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라면 자신의 어떠함에, 자신의 생각하기 어떠한 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형편 따라 살지 않아요. 자신의 상황 따라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해서 절대 놓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이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냐. 그러니 우리가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언약 백성의 나음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깨닫고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진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택해 주신 그 이유가,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예배 자리를 간절히 지키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